우리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11번째 문답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피조물과 이들이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섭리가 뭐냐? 우리 소요리 문답이 지금 그 답을 주고 있죠.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첫째 보존하시는 것이고 둘째 통치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하심서부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까지는 믿는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것을 이제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18세기에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신론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고 법칙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그 법칙을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셔놓고 완전히 손 뗐다라고 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해요? 기적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다?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 뗐는데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신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론자들인데, 근데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혹시나 기적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뭐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죠.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요, 당시 어떻게까지 이제 나갔냐면 성경마저도 편집해버리고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대로 갑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저작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언급되는 부분이요, 그거 신화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신화다. 후기에 사람들이 신화적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대에 나오는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사람의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유주의와 기독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우리 정통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보자는 것인데,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막 충만하게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소요리 문답이 근거로 들은 그 구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3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즉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3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손 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며 굳드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드신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손 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존이래. 보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첫 번째, 만물을 보존하신다. 물론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 보인다든지 증명된다든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럴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의 한계는 고작 이 세상이 법칙에 의해서 전자기력, 핵력, 만유인력, 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운행되는 것 그 정도까지만 알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법칙을,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없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칙을 지금도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법칙이 법칙으로 작동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법칙이요,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법칙의 종료를 명하시면 법칙은 그 즉시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다든지 법칙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받지 않는 자존적인 그런 거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물을.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모든 우주의 법칙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의 법칙도 종료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건요,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법칙을 세우셨는데 이제 손 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앞으로도 영원히 그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법칙이 앞으로는 어떤 존재가 돼 버리냐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요. 그죠? 하나님 같은 영원한 수준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같은 다른 것에 의존되지 않는 독립적인 자존적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해버린 거냐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법칙이 영원하다고 해버리는 순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세상하고 관련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손 뗐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법칙이 영원해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추방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무신론이죠. 그들은 하나님 있다고 유신론을 말했지만 하나님 손 떼고 법칙이 영원하다고 해버리면 실제적으로는 그건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신론자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무신론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앞으로 이 법칙을 종료시킬 수 있어. 지금은 손 떼셨지만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전히 그 법칙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든지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종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말은 하나님께서 손 뗐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손 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종료를 명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이 시간 속에서 이 법칙을 일시 중지시킨다든지 이 법칙을 초월하여서 명하실 수는 없을까요? 있죠. 종료도 시킬 수 있는 분이 이 법칙을 일시 중지시킨다든지 초월시키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주권자니까. 그래서 한번 이신론자들이 법칙의 종료 가능성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까지 인정하게 되냐면 법칙을 초월하심과 법칙을 일시 중지하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법칙을 초월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사실은 이 딜레마 가운데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래서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는 거. 이거 물리법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그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아니 그게 어떻게 일반 법칙에서 가능해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해와 달이 멈췄다. 이게 물리법칙 속에서, 천체의 법칙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칙을 붙잡고 계시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으며 법칙을 일시 중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기적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존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칙만 붙잡고 계신 게 아니죠. 사실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요, 법칙뿐 아니라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거지, 그 자신의 능력과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자신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자존한다는 건데, 하나님 필요 없이 존재해버리면 자존한다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존적 존재가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는 이 손을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 손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거두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 마냥, 자존하는 존재인 것 마냥 우리 존재를 좌지우지한단 말인가. 참 그건 교만한 모습이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느헤미야 9장 6절 보면, 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한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모든 법칙은 다 하나님께서 100%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의존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무관된 자립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언제 이 사실을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나는 독립된 존재로 여기고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언제 그 생각이 파사삭 깨지냐면, 아팠을 때, 병들었을 때, 병상에 그래서 꼼짝없이 누워있을 땐 그 생각이 완전 파사삭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운행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생명을 붙드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파 보니까 손가락 하나도 내 힘과 내 의지로 까딱을 못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정말 겸손해져요. 성경적인 겸손이 그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병상에 그렇게 있는 게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해져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생명을 붙드는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섭리하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상에 있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병상에 없는 상태에서, 진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보존하심,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아프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100배 좋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만드시고 손 떼셨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과 만사를, 모든 법칙과 모든 존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 두 번째로 통치하심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신다 성경이 말하죠. 만유는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것, 모든 것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보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유를,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 단적인 예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할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요 지금 참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참새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참새는 지금 가장 하찮은 것, 가장 사소한 것으로 지금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의해서 보지 않는 것조차도, 유의해서 볼 수 없는 것조차도 그런 사소한 부분, 그러한 가장 작은 영역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수무책인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참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떨어지는 것일 텐데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왜 떨어지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이럴 수 있겠어요. 참새가 포수를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을 구입해가지고 참새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겨누고 있다가 참새가 날아가니까 땅 싸가지고 참새가 떨어지는 걸 수 있어요. 그죠? 혹은 하늘에 훨훨 나는 매가 참새를 보고 참새를 딱 움켜쥐고 핥혀가지고 참새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혹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참새가 발발발 떨다가 얼어 죽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포수가 참새를 잡고 싶어하는 마음과 행동, 다른 동식물들이 참새를 잡고자 하는 어떤 본능, 심지어 날씨의 변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는 거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수가 참새를 잡고자 하는 마음, 잡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어떤 거예요? 사실은 포수가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세뇌를 당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좀비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포수는 그냥 자기의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어떤 이성으로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내가 원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하,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죠. 이러한 예를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교독할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그 형들 간의 만남의 장면이잖아요. 형들이 어땠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래놓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지금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애굽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땅에 7년 대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된 애굽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형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멀어서 요셉을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은 말하기를 궁극적으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요 뭐에 홀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형들은요 자신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자신들의 나쁜 마음으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형들에겐 죄의 책임이 없다, 뭐 없어졌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형들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러한 깊으신 섭리를 발견해서 용서해 주는 거지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을 생각하다 보면 더러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다 보면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일이 때로 일어나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이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나마 좀 덜 고민스러울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는 거라니까 이게 어때요? 좀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어떤 마음이 확 들어가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찾아와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리심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내용으로 믿고 고백을 할 때에, 첫째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책임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 지금 심지어 요셉이 명백하게 형들의 죄악으로 까닭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는데, 자, 그럼 요셉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까지의 그 삶을,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에는 너무나 깊고 깊은 넓은 신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과 우리의 자유의지 간에는 참 깊고 넓은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원함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해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은 섭리에 대한 올바른 적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선하신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의 죄악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죄악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선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선을 이루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형들의 죄악이 결코 가벼워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형들의 이 원함과 행함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으로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까닭을 다 모를지라도, 지금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모든 것으로 하여금 선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선하고 좋은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특별히 우리를 향한 다스리심이 나쁜 것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어디로 고정시켜야 되냐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고정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율이 문답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성경대로 가르칠 때에 뭘 이야기해요? 성경을 따라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섭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율이 문답 11번 답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그러죠. 어떻게 섭리하시느냐라고 할 때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권능 있게 만물과 만사를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성경이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의롭게, 은혜롭게 일하신다. 또 이사야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군처럼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십니다. 그 의로우심대로 통치하시고 은혜로우심으로 통치하시고 지혜로우심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잖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똑똑히 볼진데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 능력을,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여러분 믿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적용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강조하면서 추가하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어떤 적용이냐?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나 선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진데 우리는 이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안 하시는 세상이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초조할 텐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우린 그 안에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안심할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룻기를 한번 이제 보자면요. 룻기 2장 3절 4절 보면, 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같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모압 여인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 룻이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을 그냥 너희 그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굳이 룻이 따라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룻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세요.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삶이 어렵고 고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남의 밭에서 지금 이삭을 줍는 삶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룻은 그렇게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섭리를 보세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니까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룻이 자신의 원함대로 그 밭에 들어간 건데,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룻은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왔다 그랬죠. 보아스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보아스가 하필 그때 룻이 왔을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행한 것으로 룻의 인생이 꼽히게 되고,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중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하나님 위로하심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죄 없는 나봇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은요 지금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피로 말미암아 아합 왕에게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열왕기상 22장 34절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우연히 화살을 쏘아서 아합을 명중시켜요. 그래서 아합이 죽어요. 무슨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땅하고 쏜 게 아니고 아합 왕을 겨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무심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몸에 꽂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합 왕의 몸통을 관통한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막 억울해가지고 분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압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릴 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분노하시지도 마시고,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그러지 마시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좌절하시지도 마시고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방치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주님께서 끝까지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그러나 너무나 비밀하신 그 섭리 믿으시길 바라고 붙잡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